올 여름도 그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이 더위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고 했습니다. 때가 되니 더위도 이제는 서서히 물러가고 좋은 계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의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건강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 로마서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신자의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겉과 속,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자뿐만 아니라 더 넓히면 인간의 겉과 속에 관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이런 육체와 보이지 아니하는 속사람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야 이것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지, 자연인들은 사실 그러한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 존재만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인간도 겉으로 보는 겉모양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 겉모습과는 다른 그 사람의 내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고, 우리는 신자의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편지로 했습니다. 너희는 그 외모에 머리를 닦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겉모습을 치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과 그리고 진정한 그러한 심령에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단장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머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 아름다운 치장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은 입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그 단장하는 거기에만 마음을 쓰고 정작 그 숨은 마음의 사람에게 등한히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쨌거나 우선 그 눈으로 보는 이 외면을 따라서 사람을 보기가 쉽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외모로 보면은 아주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정직한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조금만 꾸미면 속과는 상관이 없이 아주 정직한 것처럼 아주 자기는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자들도 예외는 아니라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의 속, 나의 그 속 사람의 상태는 별로 유의하지 않고 그저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게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더 쓰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사무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너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거 사울 왕에게 들켰다고 하면은 제 목숨이 어찌 부지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준비하고 베들레헴에 제사하러 간다고 하면 그러면 사울이 내가 베들레헴에 가도 제사 드리러 가는가 보다 생각하지 의심을 하겠느냐 해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아들들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해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첫째 아들을 선지자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선지자 앞에 지나가는데 아마 아주 외모가 출중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왕으로 예정하신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이새의 첫째 아들이 아주 외모가 출중하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라는 줄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니다. 사람은 신장이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살피느니라. 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아들을 나오게 해라. 아미나답 둘째 아들을 선지자 앞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 세 번째 아들 삼마를 또 선지자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그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 일곱 아들, 거기에 모인 일곱 아들이 다 선지자 앞에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을 수밖에요.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아닙니다. 말죄가 하나 있는데 지금 짐승 치느라고 밖에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불러오라.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더니 하나님이 이가 내가 정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그 시야에 들어온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 사람 정말 정직한 줄 알고 같이 손잡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용만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내면까지 하나님은 보시지만은 인간은 역시 인간인지라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알게 하신 것 그만큼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왕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아만 장군 문둥이, 그 문둥이가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그 문둥병을 고치는 그 말씀이 이제 왕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뭐 반신반의하고 뭐 반신반의가 아니라 그 뭐 가갖고 이 병을 어떻게 고치겠나. 그 여자 하인이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분을 만나면은 주인의 그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하인의 말을 듣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뭐 그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성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강에 가서 7번 씻을 것이면 뭐 우리나라에서 씻지 뭐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또 주변에서 아니 장군님 병 고치러 여기 왔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되겠거늘 가서 강물에 7번 담그라고 하는 게 그건 뭐가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합니까? 병 고치러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올 때에 바리바리 그 병이 낫기만 하면은 엘리사에게 주려고 바리바리 선물을 싸갖고 왔는데 엘리사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
내가 이런 선물이나 받으려고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그를 극구 사양해서 서운하지만은 그냥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나아만이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가지고 내 나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각종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이스라엘에서 담아간 그 흙을 두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그 생각은,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살 수도 없는 일이고, 내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내 땅에서만 드리는 것보다 비록 많지 않은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이 흙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이 때를 따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또 종교 행사를 할 때에 자기는 또 측근이니까 같이 들어가서 또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제 진심이 아니고 주인이 하기 때문에 종인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는데 옆에서 그거를 다 지켜보고 속으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그냥 받아도 되는 것을, 아니 왜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목사님은 저거 받아도 되는 거를 왜 받지 않고 극구 사양하고 되돌려 보내시는가. 내가 얼마라도 좀 저거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슬그머니 나와갖고 나아만 쫓아간 겁니다. 한참 가니까 이제 나아만 일행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보니까는 엘리사의 사환이 허겁지겁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줄, 무슨 일에 평안이뇨? 평안입니다. 그 어찌 이렇게 급히 왔느냐고 하니까, 당신이 떠나고 난 후에 우리 목사님에게 선지자의 생도 2명이 먼 데서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치면은 신학생, 어려운 신학생이 2사람이 당신 떠나고 나서 바로 우리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가난한 신학생들을 생각해서 그러면 그 은 1달란트하고 의복 2벌만 좀 달라고 하거라.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 나아만은 그거 다 드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극구 사양을 해서 섭섭하게 돌아가던 차인데 그거를 그런 부탁을 하니까 그냥 흔쾌히 그래 1달란트만 달랬는데 2달란트를 은자루에다가 담아주고 의복을 해서 보내줬거든요.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그 앞에 들어갔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마음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만을 만나는 그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더냐. 엘리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 은을 받으며 의복을 받을 때냐. 내가 나를 속이고 해서는 안 된 그런 일을 했으므로 나만에게 걸렸던 문둥병이
내게로 옮겨가서 네가 문둥이가 될 것이다. 게하시가 문둥병이 됐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가만히 앉아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사도들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므로 그때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만 안 하면은 또 그러니까 그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다 드리려고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땅판 값이 이게 전부더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두 내외가 그 은혜스러웠던 초대교회 때에 헌금 물질을 잘못 드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두 내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실려나가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면서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런 무서운 그런 징벌이 내리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목격을 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이렇게 어느 경우에는 무섭게 악에 대한 징치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무슨 점쟁이가 뭐를 아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써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알게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종들에게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엘리사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 내게 대해서 알게 해주시면 속속들이 나를 아실 것 아닌가. 이래서 한쪽으로는 슬그머니 겁도 그래서 목사님이 주의 종들이, 저는 처음에 나이 많은 여전도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뭐 여자고 남자고 간에 주의 종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어려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도 역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일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겪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얼마 전에 올해에 은퇴한 후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군목 생활을 했고 그리고 군목 마치고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도 잘 짓고 한 교회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이제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곤 했는데, 자기가 은퇴한 후 1년도 안 되는 그 어간에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겠습니까? 또 나하고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나한테, 형님, 또 은퇴하고 8개월 지나는 동안에 제가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걸 보니까 후임자와의 문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도 그러했거니와 또 은퇴하는 목사님도 자기 후임이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게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러길래.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형님은 어떠셔? 나이 5년째 되면 내 생활 그대로 얘기를 하죠. 거기는 이런 말고 뭐 자기한테 와서 말 한마디 한 적도 없고, 또 하는 일 보면은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기 독단으로 하고, 이 사람도 나하고 한 회기에 그 재판위원을 같이 했었거든요. 형님, 그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헌법에 맞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 형님은 어떻소? 나야 그런데 그대로 얘기하는. 나는 요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 후임자가 전화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건 자네가 할 일이야. 이제 나한테 내 의견을 물을 것도 없어. 그냥 교인들하고 의논해서 해야 될 일이고 결정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뭘 전화를 하느냐고. 내 의견을 굳이 들으면 근데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그 후배는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나는 이게 뭐냐고 그러길래, 그 일로 마음 상해하지 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기도해야지. 그 후임자가 그랬다고 그거 서운해하고 마음 상해하면은 자네가 또 괴로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경우를 제가 듣고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 신자들은 보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아주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겉꾸미는 거야. 돈 있으면은 비싼 폐물을 사가지고 치장하면 되고, 돈 있으면 남들보다 더 고급 옷 사서 걸치면 되고, 머리 이름 있는 뷰티샵에 가가지고 수십만 원씩 들여서 머리 하면 되고,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외모는 꾸밀 수가 있고. 어느 TV에서 그 화장하는 그게 나오는데요. 화장 전에 여자 모습이 있고 전문가가 화장을 시켜놔가지고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인가는? 그 진짜예요, 그게. 야, 이렇게
사람의 화장술이 이렇게 정교하고 놀랍구나. 눈도 뭐 그냥 말로 실눈 같은 눈인데 어떻게 화장을 했는지 눈이 큰 눈이 돼버리고, 아무튼 그냥 내가 봐도 반할 만큼 아주 미인으로다가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거는 얼마든지 외형은 꾸밀 수 있다는 얘기 옳습니다. 신자들이 어느 만큼은 속에 10년간은 상관이 없이 믿음 좋은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 목사들도 보면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에 눈에 보이는 그것에 따라서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또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런저런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그런 일들도 저는 현역에서 많이 보아왔고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자들이라고 꾸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예쁘게 꾸미긴 하되, 눈에 보이는 외형보다는 마음에 숨은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는, 거기에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은 돈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거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원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는 다름 아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속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속 사람이 거룩한 아름다운 속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19편에는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유할 자가 누구오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요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진실을 말하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그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못되게 창조하시지는 않습니다. 다 정직하게 창조를 했는데 인간 스스로가 꾀를 내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도들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옷 하나 변변히 입지 못하고 보기에는 정말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신앙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의 서신에서 양심이라는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서신마다 양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그 양심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인 한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거는 다른 짐승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바른 사람이라면은 무슨 그릇된 일을 행하면은 누가 뭐라기 전에 다른 사람이 몰라도 그 자신에게 있는 양심에 의하여서 가책을 받고, 그래서 뉘우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그 일을 멈추는, 이런 일이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서 위험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이 더럽혀지면, 악해지면, 그래서 성경에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런가 하면 화인 맞은 양심, 더러워진 양심 많이 말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양심이라는 말을 한 19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지만은 누가가 기록했지만은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양심이라는 말을 또 2번이나 합니다. 23장에 공회에 붙들려 가가지고 취조받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서 나는 그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또 24장에 또 양심을 거론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게 하기를 나는 힘쓴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양심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맑은 거울처럼 그 양심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모든 언행을 우리가 한다면 자연히 우리의 속사람도 깨끗하려니와 우리의 겉으로에 나타나는 언행심사도 역시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같은 사람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있는데, 또 믿는 사람에는 더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요소가 영이 또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있음을 성경은 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도 사람이 육신으로만 볼 수 있는 그게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서 볼 수 있는 그 심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알 수 있는 영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눈도 시력도 좋아야 되지만은 심한 마음의 눈도 밝아야,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육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눈은 뭐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육의 눈으로 영적 존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때는 영안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신자는 껍데기로 행세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을 했을 때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나도 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또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으면 그 직분자답게 안과 밖이 똑같이 겉으로 꾸며서만이 아니라 속도 그러해서, 우리 속이 바르면 자연히 그 사람에게서는 바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꾸며서 하면은요,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은 은연중에 자기의 속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스스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서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신자가 된다면 우리는 고급 향수 뿌리지 아니해도 우리에게서는 이런 그 물리적인, 향수는 물질로 만드는 것이고 그거 우리가 후각으로 느끼는 게 그 향수 아닙니까? 그런 향기 말고 물질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운 그 향기.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 향기를 풍기는 존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서 상품명이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향수를 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에게서 풍기는 아주 좋은 향기가 있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향기 있는 대로 가까이 가고 싶은 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진실하고 속 사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면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런 향기가 풍겨서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고 싶은, 아가서에 보면은요 그런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신자들에게는. 아가서 4장 11장에 보면은 내 신부야,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이게 뭐 입에 꿀을 잔뜩 물어서 뭐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꿀방울이 떨어지듯 꿀과 젖이 있듯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에게서 풍기는 그 냄새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고 후배가 새로 지은 교회에 갔더니 실내 장식을 하는데 그 백향목을 섞어서 했다고 그래요. 들어가니까는 아주 기분이 좋은 그 백향목 특유의 그 향기가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의 그런 꽃이 만발하고 옛날에 그 귀한 종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그토록 자기가 밟아보고 싶었던 그 땅, 가나안이죠. 아스라이 보이는 그 땅,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그 땅 밟아보지 못하고 한많은 그 생을 비스가산에서 이제 끝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향기를 품은, 그래서 겉딱지의 신자가 아닌, 겉으로 꾸며서 낸 가짜 신자가 아닌,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에게서 풍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레바논의 향기 같은 그런 향기 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말씀을 정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꼭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을 이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 속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겉을 꾸미는 데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신 우리의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들에게서 풍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레바논의 향기 같은 향기 나는 우리 옥천 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